어느 초등학교에서 6.25를 맞이해서 포스터 전시회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한 장씩 6.25 포스터를 그려와라.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잊지 말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포스터가 나온 거예요.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야, 아주 대단한 아이죠. 이런 아이가 있다면 우리 걱정할 거 없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 6째 주일,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이 정한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민족 화해.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냥 화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과 북이 진정으로 민족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강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또 경제력으로, 사회 문화, 또한 신앙 전력, 정신무장까지 우리가 더 강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민족 화해란 매우 영원하고 짝사랑이 될 뿐입니다. 제가 참 놀란 적이 있는데요. 육군훈련소 군목으로 섬길 때 5번 예배를 드리는데 15,000명 훈련병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여러분이 보실 때는 뭐죠?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90%가 6.25는 북침이다,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 지금 이상한 친구들이 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느 쪽이 당했는가? 당한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똥침을 논다 그럽니까? 아니면 손침을 논다 그럽니까? 똥침. 당한 쪽이 손이에요, 똥이에요? 이걸 설명을 해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6.25는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랬더니 그 손들었던 아이들이 6.25는 북한의 남침이다, 우리가 당했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용어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용어가 헷갈리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우리 훈련병들이 6.25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인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왜 북한을 지금 저렇게 남겨두셨느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후손들에게 6.25와 같은 참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6.25가 일어나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산산이 흩어져야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대목입니다. 어떻게든 6.25 전쟁의 참상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런 문구가 있어요. 시작.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 역사학 교수인 산타야나 박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육군 대학의 군종 대대장반에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세계 전쟁사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레나투스라는 로마 군사 전문가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Si vis pacem para bellum. 우리말로 시작.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진짜 민족의 화해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얕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그렇다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전쟁도 사람이 지휘합니다. 전략 전술에 뛰어난 군인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 더 필요한 군인이 있는데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경건한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매우 경건한 한 군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난주는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그렇죠. 빌립 집사님, 주의 영에 이끌려 갔던 집사님이었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로 고넬료라는 군인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여기 보면은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에서 파견 나온 해파 부대입니다.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지휘관 이름이 누구라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군 전력으로 비추어 보면 600명 정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6.25 주일 성령 강림절 6째 주일 우리가 왜 고넬료를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보시면은요, 고넬료는 뭐 했다? 경건했다. 거룩이라는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의 자녀들, 부모들, 부부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한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군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희귀한 사진들이 있어요. 전쟁 중에 우리 풍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판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서울 수복이 됐을 때 유엔군이 서울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전장의 내무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부활절 전쟁통에도 부활 축하 예배를 장병들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미 31사단, 강원도 화천, 지금 7사단이 있죠. 산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매우 희귀한 사진인데요. 찝차를 타고 군목이 장병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집례하는 사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주일마다 예배 때 나눠준 그 장병들의 간식을 아이들에게까지 나눠주면서 함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통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김성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을 빼앗기고 저 부산 옆에 통영이라고 있죠. 거기까지 점령을 당합니다. 인민군에게. 그때 이 통영을 다시 탈환하는 기습작전을 감행을 한 분입니다. 당시 계급은 중령이었습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부산과 거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성은 당시 중령의 기도문이 지금 남아있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부하들과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부대를 도와주옵소서. 김성은 당시 중령이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어머니 안명주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한국군 단독 상륙작전, 어떻게 해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가? 이 김성은 당시 중령이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돼서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반대편에서 적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대원들을 이끌고 통영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김성은 장군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이 한국 해병대 통영 상륙 작전을 보고는 우리 해병대에게 최초로 붙여준 호칭이 있어요. 뭐 잡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그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김성은 이 고넬료와 같은 군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 서울 수복후에 서울 한복판에서 승리 연설을 하죠. 그의 마지막 연설 문구가 뭐였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전쟁의 성패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자신의 연설을 끝낸 것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인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육군 참모총장 대장 별 4시잖아요. 장준규 장로님이라는 분도, 또 산악 3군단장 중장 나상웅 장로님이라는 분도, 육군 훈련 소장님도, 또 여기 계시만 우리 이정기 장로님도 7군단장 하시고 항공작전사령관 하시고 지금 국방대학교
대학원의 교수셔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제가 군대에서 살펴보면 참 겸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 김현태 한수 집사님, 또 김용태 집사님, 이 자리에 이렇게 저를 찾아서 오셨어요. 제가 이분들의 군 생활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지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역하면 우리 교회로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한 그 모든 수모를 우리 대전장로교회 교인들이 다 좀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해주시면 참 좋겠구나. 여러분, 오늘 주보 보셨죠? 2쪽, 3쪽, 4쪽 우리가 갔던 강원도 산악 3군단 최전방 철책 5,000 계단을 우리가 정상까지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누가 계셨죠? 우리 교회 안성표 집사님. 얼마나 귀한 보석 같은 분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다 보고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뿐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고맙습니다. 당회와 위원회, 재직회와 부서와 사역팀, 신도회들과 목장들, 각 기관들과 교회학교 부서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분들인지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이 신앙의 발자국이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부디 이렇게 끝까지 고넬료처럼 6.25 전쟁통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경건한 군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6.25 주일, 성령 강림절 6째 주일, 우리는 또 왜 고넬료라는 이 군인을 주목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고넬료가 성령님께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요. 사자는 천사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서 모시고 와라.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한 부하 하나를 보내는 거죠. 어디로? 욥바로. 거기 갔더니 베드로가 동시에 그 시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와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더러운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잡아먹어라 음성이 나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지금까지 먹도 않았는데 나 뭐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이 3번이나 연속이 돼요. 그때 마침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부하가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물어봐요. 이때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2 사람이 너를 찾아오고 왔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베드로가 묻죠. 뭔 일로 왔니? 백부장 고넬료라는 우리 지휘관이 보냈습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성령님께 민감한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환상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갑니다.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겸손히.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라.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아까 베드로가 봤던 환상, 그것은 더러운 것. 이 유태인들이 봤을 때 더러운 건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고넬료는 지금 이방 나라에서 온 해파부대 지휘관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가라고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갑니다. 이방인들은 더럽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환상 중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끼리 통해요. 베드로도 성령님께 민감했기 때문에 성령님께 민감한 고넬료에게 갔던 것입니다. 잊으랴. 시작.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청록파 시인 박두진이 지은 6.25 전쟁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 노래를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박두진 시인이 어떤 분인가요? 매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분이 기도로 지은 노래입니다. 6.25를 잊지 말아야 된다. 어찌 우리가 잊으랴 그날을. 여러분, 6.25 전쟁의 참상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전후 세대지만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 종군 기자가 찍은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6.25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이 한 장으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군 사상자 62만 1,479명, 유엔군 사망자 15만 4,881명, 민간인 사망자 37만 3,599명, 피난민 320만 명, 미망인 30만 명, 이산가족 얼마죠? 1,000만 명. 그렇죠. 전쟁 피해 당시 돈으로 32조 원, 가옥 피해 293만 호, 이 땅의 전 가옥의 60%가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건물 피해 5만 3천 동, 철도 교량 피해 630km가 다 엿가락처럼 휘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 가슴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고아가 1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도 미 종군 기자가 찍은 퓰리처 상을 받은 6.25 전쟁 사진입니다. 이런 전쟁 고아가 10만 명. 그런데 여러분, 이 10만 전쟁 고아 가운데 1,069명을 제주도로 구출해낸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유모차
홍수 작전이라고 불리는데요. 블레이즈델 군목이 그 실제 주인공입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재점령했을 때 군인들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이즈델 군목은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미군 전투 식량 남은 것들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걸하는 전쟁 고아들을 돌봐줬는데요. 이 아이들이 5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아이들을 버려놓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고아들을 보살펴달라고 했던 그 고아원에 가서 보니까는 1069명이 더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성령님께서 이 블레이즈델 군목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해병대 트럭이 14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걸 붙잡습니다. 명령이다. 상급부대 명령이다. 이 아이들을 김포공항으로 수송시켜라.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송기에 이 1069명을 꾸역꾸역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목욕하면서 제주도로 실어 날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블레이즈델 군목이 성령님께 민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코넬료처럼 말입니다. 이 유모차 공수작전 3일 후 크리스마스의 기적 2가지가 있는데 이 블레이즈델 군목이 제주도로 1069명을 데려간 이 기적과 함께 같은 25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이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이 배의 선장, 그 이름은 35세 레너드 라루였습니다. 빅토리오, 이 배 정원은 60명, 승조원은 47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남은 자리는 13자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이 기도하고 이렇게 승조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피난민을 태울 수 있는 데까지 다 태워보자. 가급적 많이 실어라. 군수품 다 바다로 던져버려라. 피난민들도 자신들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수송선에 탔습니다. 16시간에 걸려서 탑승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빅토리오에 무려 정원의 230배 14,000명이 탔습니다. 거기서 5명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미군들이 붙여준 이름 김치 1호, 2호, 3호, 4호, 5호. 지금 그 5명의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라루라는 이 선장이 항해 일지를 쓴 것이 남아 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해하셨다.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성령님께 이 레너드 라루 선장도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피난민들을 다 태우고 가라. 내가 책임진다. 230배의 정원 초과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부산으로 피난 온 이승만 대통령 초량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온 목사님, 장로님도 그때는 다 초량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통령이 오셨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으로 올라오시죠. 모시려고 했어요. 목사님, 나는 오늘 대통령으로 온 게 아니라 장로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윗재단은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나는 아랫재단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만장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내 친구 메가더가 지금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모든 게 불가능해집니다. 오늘부터 비가 오지 않도록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날부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10일 동안 이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10일간 철야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성령님께 민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6.25 때 노블레스 오블레주라고 그러죠. 사회적으로 좀 잘 산다, 좀 높은 계층에 있다, 공부 좀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헌신한 것, 노블레스 오블레주라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버드 학생들 18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전을 합니다. 하버드가 무슨 쌈치기에서 들어간 학교입니까? 한 주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미국에서 한 주에 한 명. 근데 그 하버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18명이 전사합니다. 지금도 하버드 학교에 이 동판이 이대로 지금 새겨져 있어요. 그 18명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윌리엄 쇼 대위,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말로는 서위렴 대위입니다. 아버지는 한국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미 8군 군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한국군에도 군목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 서위렴, 이 아들을 하버드 대학원에 유학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6.25가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서위렴 대위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If I am not first willing to be there to help the Koreans defend their freedom in time of war. 지금 한국 국민이 전쟁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전쟁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I cannot be in good conscience in return to Korea as a Christian missionary in peacetime. 평화로운 때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선교사로 간다라는 건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다시 참전을 합니다. 이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전을 해서 아이젠하워 장군을 도왔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메가더 장군 바로 직속 정보장교로 대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향 땅 대한민국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인 원일환 친구와 함대 선단에서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인선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 녹번동 정찰을 나갔다가 인민군 총탄에 벌집처럼 온몸이 만신투성이가 되어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봤잖아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 거기에 지금 묻혀 있는데요. 거기 묘비명에는 아버지에게 보냈던 이 편지 속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일염 대위에게 자기 목숨을 버릴 만한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고넬료처럼 이 서위렴 대위도 성령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라. 하버드 대학원 공부 평화로울 때 다시 와서 해도 된다. 지금은 네 친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급파해라. 이름도 모르는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친 이들이 이렇게 한둘이 아닙니다. 작년에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가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판초이, 이 군대용 비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너무 슬퍼 보여요. 그리고 공원 전체를 삥 둘러서 한국 전쟁에 와서 이름도 없는 나라에 와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 부상당한 이름들의 그 빼곡한 글씨들을 한 바퀴 삥 돌아보았어요. 우리보다 한국 전쟁을 더 기념하고 있어요. 정작 우리는 너무 아니래요. 이 전쟁 공원, 이들의 사망자 명단 밑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안팎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서 성령님께서 하라 하실 때 하고 또 하지 말라 하실 때 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저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합니다. 부디 이렇게 끝까지 고넬료처럼 성령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6.25 주일 성령 강림절 6째 주일, 우리는 또 왜 고넬료라는 군인을 주목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고넬료에게도 성령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부하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지요. 예수가 이런 분이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무엇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와 그 부하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놀랬다는 거예요. 더럽다 생각했는데 이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드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성령을 이들도 받았으니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자. 그러자 고넬료가 며칠 더 머물면서 성령 집회를 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을 사모하는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때도 성령이 내려오신 기적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오후 9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가 날아듭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다. 즉시로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뉴욕 유엔 본부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5개국 대표가 있었는데요. 달려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소련. 잘 아시듯이 이 소련 대표가 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세연인 즉 차를 타고 오는데 시동이 꺼진 거예요. 말리크라는 대표였는데 운전사에게 어떻게 된 거냐? 아, 걱정 마십시오. 다시 또 시동을 켜면 됩니다. 켜니까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부릉. 그럼 빨리 가자. 그럼 좀 가니까 또 사르르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다른 교통수단으로 바꿔 탔더라면 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기적처럼 역사하셔서 이 운전사에게 별거 아닙니다. 고치면 됩니다. 또 키면 또 사르르 꺼져버리고 또 사르르 꺼져버리고 이러다가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나온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저 빈자리 말리크 대사가 없는 사이 한국의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하다 결의가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기적, 트루먼 대통령 어떻게 6월 25일 당일 그 긴박한 상황에 더 생각도 안 해보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영적 지도자, 미국 대통령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조언을 구했는데 빌리 그레함에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만약 공산당이 한국을 지배하게 되면 50만 명에 달하는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을 구해내야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어떻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그날 그 시각 전화 연결이 되었을까? 이것 또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님. 성령님. 이래서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전쟁의 기적이 있습니다. 김일성 인민군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그대로 밀고 내려왔으면 부산까지 3일 만에 끝난다. 그들의 전쟁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스탈린의 전쟁 고문관들이 3일이면 전쟁은 끝난다. 그렇게 스탈린에게 보고한 문서가 남아 있어요. 엘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소련에 갔을 때 그 고문서를 증거로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3일 동안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느냐? 뭔 짓 하고? 이것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이 3일 동안 서울에서 그냥저냥 머물렀었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시간을 벌어서 우리는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인민군을 3일 동안 서울에 붙잡아 버리신 것입니다. 또 하나 6.25 전쟁 때 성령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곳 대전지구 전투입니다. 보문산 산책을 해보니까 대전지구 전적비가 이렇게 있어요. 미 24사단장 윌리엄 딘이 지금 맨 앞에서 적군의 전차를 박살내는 그 포를 어깨에 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사단장도 포로로 잡혔습니다. 사단 병력의 절반이 거기서 다 전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전을 며칠을 버텨낸지 아세요?
16일을 버텨냈습니다. 이 16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16일 동안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 우리 성령님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지난 월요일 귀한 분이 오셨어요. 국군 수송 사령관님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봄에 어떻게 올해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이 와서 육군훈련소 세례예식을 가봤잖아요. 그 훈련병들이 최전방으로 갑니다. 그곳을 우리가 또 가봤잖아요. 산악 3군단, 최전방 철책 5,000계단.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훈련병들이 훈련이 끝나면 최전방까지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그 입영열차, 노래도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 입영열차를 지휘하는 국군 수송 사령관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저도 1999년에 국군 수송 사령부에 군종 참모로 있었습니다. 전국의 항만, 공항, 그리고 고속터미널, 기차역 72개의 여행장병 안내소, 그래서 TMO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그들을 실어 날른 호송대대. 근데 그분이 지난 봄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 대전역 TMO에 호송대대에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병사들이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 교회가 없는데 대전 장로교회가 좀 품어주시면 안 될까요? 당회에 말씀을 드렸고 선교위원회가 그 일을 맡겠다. 그래서 선교위원회에서 그 병력들을 계속 데리고 왔습니다. 그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그 국군 수송 사령관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고 재직 중에 있는 이정희 장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화상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 직접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삼철도대하고 호송대대가 저희 예하부대에 있는데 저희 형제들이 교회를 이제 찾지 못해가지고 한참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여기 신일몬 목사님께서 또 인도를 해주셔서 그 신호들이 이쪽 대전 장로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또 이분이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탄진역에서 서빙고역 정의로운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6.25 주일, 이 6.25를 알지 못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후손들에게 이 전쟁의 참상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알려주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